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54절인데 우리가 8장 31절에서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대답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거니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믿음 다섯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치열한 논쟁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31절에서 우리가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성경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믿음이 오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방자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나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나?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알아?
이런 비난과 공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의 신념에 대해서, 특히 이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비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신념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회사 일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도시가스 공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시가스에서 일하는 제가 실명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김준태 대리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성실함 또 담백한 품성이 호감이 갔어요. 나이도 저보다 조금 많았지만은 비슷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 형제에게 함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색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좀 무례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제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질문이 교회를 갈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 시대에 들어올 때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구원 받아야 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계속 들고 마음이 아주 좀 복잡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 뒤 5년 후에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죠.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8년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오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이면 빠지지 않았고 예배에 참석했고 또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도전하는 믿음 5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런 치명적인 오해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치명적이라는 것은요, 살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종으로 살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아니면 뭐죠? 마귀에 속한 자이냐.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없다고, 기독교는. 도 아니면 뭐라고? 흑이면 백이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곧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이 깨져야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거부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논쟁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논쟁이잖아요.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진리죠, 진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요, 이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주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제자이고 또 이런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이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종된 적이 없다. 어떻게 또 자유롭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죠.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자유롭지도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앞에 부분은 자유 논쟁이라고 하고 이제 뒤에 부분은 아비의 논쟁이다. 아비 논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논쟁은 보통 어떤 건가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또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기된 것들에 대한 반대 주장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주장과 전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살기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자유롭다고 스스로 외쳤지만은 그들 속에 그 본질이 뭐냐면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혹시 이런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우월감이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으로 나를 항상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정말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충만한 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껍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추고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날 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유대인들이 39절에서 다시 반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고 다시 한번 반박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은요, 그들이 그 어떤 자존감이 핵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말씀이 39절 하반부부터 40절까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그게 41절 대답하되부터입니다. 41절 우리가 대답하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그런 면에서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믿음이 오해이고 착각이라면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43절과 44절에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떤가요? 이 마귀에서 난 자는 어떤가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복잡하게 끌고 나가는 것은 다 위장이에요. 또 허위일 수 있습니다. 진리에서 동떨어진 거예요. 다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그런 거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현실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원리를 바꾸겠다는 시도예요. 그리고 진리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과 말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도 때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말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한 생각과 그런 선한 행동을 하다가도 다시 본래 사단 마귀의 속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서 신앙적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은 그럴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관과 생각, 이 행동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짜가 한 분도 안 계셔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가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어겐이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으나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곡식 중에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내버려 두거라. 수수시에 다 뽑아서 불태워 버리겠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삶에서 또 그가 하는 말에서 행동을 보면은요, 그것을 보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속지 마세요.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나요? 자기 자신, 내가 믿는 믿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에.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이 막 알잖아요. 그 감정을 비춰보아야 돼요. 말씀에 그것을 비춰보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런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마음을 받으면요, 회개해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와 다른 거예요. 후회하면은 죄책감만 생겨요. 회개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요. 변화하지 않는 거는요, 죄책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후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면요, 반드시 그 삶은 변화로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아유, 뭐 교인인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말씀으로 조명하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준다?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근사한 말들이 많아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언어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되 가려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위로도 칭찬도 권면도 비판도 말씀에 비추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가 진정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부인하며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주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안심시켜주고, 아유, 괜찮아.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 평안해. 평강이 중요한 거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 괜찮아. 이런 얘기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 명이었는데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죠?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안 망해. 괜찮아. 죄를 지어도. 지금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갔던 이스라엘의 참담한 역사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 대한 설교가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장하셨어요. 계속 강권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있으면서 그냥 교회적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저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8년이나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8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혼자 믿음 갖다가 다닌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와요. 예배를 또 말씀을 들어요. 설교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교회를 오는지. 8년 동안이나 내 자신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쌍한 영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과의 이런 아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로 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가운데 조금씩 깨닫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내 소속을 의심하십시오.
나 정말 안 변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게 찔림이 있다. 내 소속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 붙잡고 통곡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 길면 짧다면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짜로 이끄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며,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쳐요. 진짜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계속 묻고 가짜를 경계하는 것이 바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내게 있는 가짜의 속성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ANC의 모든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설교를 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